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나오미의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는데 잃어버리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되는가? 나오미의 이 기가 막힌 이 비극, 이 상실을 통해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속죄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기도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베들레헴에 임하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을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을 겪는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교회를 잃어버리면 엄청난 비극, 즉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영적인 교회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불행한 교인이 자기 교회가 없는 교인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러한 철새 뜨내기 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진정한 교회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인들 중에서도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엄청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자기가 평생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잃어버린, 교회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교인들 중에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또 두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 구루 신앙이라고 합니다. 구루 신앙. 이 구루, 히브리어로 구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빗나간 신앙, 옮겨 다니는 신앙, 떠돌아 다니는 신앙, 정착하지 못하다. 이게 구루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교회 다니면서도 예정되지 않는 백성들은 늘 교회를 옮겨 다니는 이 구루 신앙이라, 이걸 성경에 가인과 같은 사람들, 또 예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착, 성막, 성전에 정착하지 못하고
늘 옮겨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저주를 받고 말게 되는데, 또 하나는 이 야사부 신앙이 있는데, 야사부 신앙을 장막에 거하다, 장막에 거하는 신앙. 이 야사부라는 동사는요, 이 여기 어디서 왔냐 그러면 앉다, 머무르다, 살다라는 곳에서 왔는데, 구루 신앙을 살았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늘 떠돌아다니는, 정착하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정착하지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야사부 신앙, 즉 베들레헴인 하나님의 집에서 정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 성막에서 정착하면서 복을 받았고, 그 복을 통해서 메시아를,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늘 부엌에서 그 살림살이를 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부엌에서 팥죽을 끓였던 이 사람은 이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장막에 거하는 그 자체가 뭐냐? 성막이라고 됐습니다. 성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늘 말씀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 야사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주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늘 적용하는 그런 삶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사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누구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에 반대되는 이 가인이라든가 이런 이 사람들은 늘 떠돌아다니는 이런 예서라든가 떠돌아다닙니다. 정착하지 못해. 그들의 신앙은 구루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면, 나는 구루 신앙인가 야사부 신앙인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루 신앙은 교회에 대한 확신을 절대 갖지 못합니다. 이 교회에서 평생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까지 신앙을 구루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 구루신앙은 평생 동안 교회를 돌아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교회를 옮겨다니면서 그 물질이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명예가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선택합니다. 사업이 있는 그곳에 따라가서 가까운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한국에서 살든 외국에서 살든 언제든지 물질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사업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직장 때문에 어떤 교회를 어디 갈까 선택하는, 교회 때문에 물질과 가정과 이 직장과 결혼의 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이런 것 중심으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것이 야곱과 예서 할 때 예서의 신앙입니다. 예서의 신앙은 언제나 구루 신앙입니다. 움직이 신앙, 정착하지 못한 신앙, 떠돌아다니 신앙, 즉 철새의 신앙. 이 구루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성경에 헬라어로 데코마이 신앙이라 그럽니다. 데코마이 신앙. 내가 필요해서 손님을 영접했다가 내 필요가 없으면 손님을 내보내버리는, 내가 필요로 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가 물질과 명예가 있으면 다시 보내버리는 이 데코마이 신앙이 아주 무서운 신앙입니다. 데코마이 신앙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람 속에는 이 구루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야사부 신앙을 갖다가 헬라어로 이 남바노 신앙이라 그래요. 남바노, 정착하는 거, 내 걸로 빼앗는 거, 주장하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교회와 이 구원에 대한 정착하는 이런 신앙을 이 야사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해서라도 내 걸로 하나님 것을 주장하는 이런
이 야사부 신앙. 그러니까 이 야사부 신앙이라든가 이런 남반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드뭅니다. 거기 가다 여러분들도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어디서 사업이 잘 되는데, 예, 부산에 가면은, 대구 가면은, 뭐 강원도 가면은 여기가 분명히 사업처가 잘 돼. 그러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사업을 중심으로. 이것이 이 구루 신앙, 움직이는 신앙,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기가 막힌 사업장이 있다. 그럼 사업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루 신앙.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 절대로 구루 신앙, 또 그게 말 되네. 굴러다니는 신앙이에요. 계속 굴러다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결혼 때문에, 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구루 신앙. 그런데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자기 속에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루 신앙은 언제든지 사냥하러 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구루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속 자체가 구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게 바뀌냐? 언제 이 데코마이가 남반호로 바뀌느냐? 언제 구루 신앙이 야사부 신앙으로 바뀌느냐? 거듭날 때 이 베들레헴 떡집,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기가 예배가 있는 곳이구나, 여기가 복음 있는 곳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죄산 받는 곳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 응답받고 축복 있고 응답이 있는 곳이 이 야사부구나 이게. 그래서 구약에 정착했다, 영원히 거하다, 이게 지금 야사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말씀이 있는 떡집이잖아요. 이거 신약으로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은혜가 있는 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 신앙, 이름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뭐지 하시면, 지금은 이 모압에 풍년이 들었다 보니까 그 물질 때문에 풍년을 따라갔는데 나중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소중한 가족들을 다 잃어버려. 10년 전까지 얼마나 멋있게 한번 성공해서 올라오겠다고 꿈을 깼겠습니까? 두고 봐라 이 예루살렘 사람들아, 두고 봐라 이 베들레헴 사람들아, 두고 봐라 이 성산교회 성도들아, 내가 미국 가서 영국 가서 내가 어디 가서 멋지게 돈을 벌어 와서 다시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떠난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는 기고만장 뭔가 하려고 떠났는데 올 때는 개털돼가지고 바짝 가물어가지고 영육관에 완전히 죽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그 나오미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린다. 너무나 많은 10년 후에 엄청난 비극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낮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 시간에 돈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벌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들 죽지, 물질 다 없어지지, 건강 잃지, 비참하게 돌아오는 거 10년 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루 신앙입니까? 야사부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데코마의 신앙입니까? 남반호의 신앙입니까? 나는 진짜로 이 몸된 교회에 구원받고 여기서 정착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합니까? 언제든지 물질이 오라, 명예 오라, 애를 성공시키고 유학만 보낼 수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여 다니는 정착하지 못한 이런 구루 신앙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이 철새교인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생각을 가요.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내 원래 교회가 저기 부산인데 그리 가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은 언제 정착하게 되냐 내가 얘기하잖아요. 언제 떠나느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떠나거나 언제 정착하냐, 그 교회에서 복음을 또 딱 거듭나면 못 떠납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정말 못 떠납니다. 돈 때문에 복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고. 그건 다시 얘기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잖아요. 다시 얘기해요. 물질 때문에 교회를 찾아다니는,
결혼 때문에 결혼에 맞는 교회를 찾는, 그러니까 어떤 현상 때문에 본질이 따라가는, 본질 때문에 현상이 따라와야 되는데 현상을 쫓아서 본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본질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야사부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루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기 앉아 있지만은 야사부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아니면 여전히 몸은 앉아 있는데 언젠가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 세상 것 때문에 나는 떠날 거야. 돈을 따라 움직일 거야. 나는. 누가 그런 줄 아세요? 나오미가 그런 거야. 나는 물질 따라 가련다. 자녀의 교육 잘 시키려고 가련다. 나는 성공을 위해서 나는 가련다. 나는 출세를 위해서 가련다. 나는 거기는 풍년이 들어서 나는 거기 가련다. 10년에 딱 걸렸는데 비참하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나오미의 상실이 왜 상실됐어요?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렸다. 오늘 본문에 그래요. 참, 잃어버릴 줄 알았으면 떠났겠습니까? 망할 줄 알고 저주받고 이런 기가 막힌 비극을 겪게 된다고 하면 떠났겠습니까? 절대 떠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보세요. 떡집, 말씀,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면은 일치 말해야 될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문을 이을 남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메시아가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데 메시아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지. 무슨 말? 물질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뭘 끊어버려? 복음을 끊어버려. 무슨 말이냐? 복음 좀 안 들으면 어때? 교회는 또 똑같이.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는 꼭 고집거리 하고 떠나. 어딘지 이렇게 교회가 좋아요, 베들레헴이 좋아요, 떡집이 좋아요, 은혜 받았어,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러면 갈 때는 또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갈 때는 꼭 그래. 여기만 교회인가요 뭐? 아니 다 예수 계시고 다 하나님이 계시고 다 복음이 있어요. 아유 여기만 진짜인가요? 감리기 못 듣고 성결교 못 듣고 순모고 못 듣고 다 옛날에 그렇게 싫다가도 합류를 시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반드시 합류를 다 시키면서 빌미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참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치 말해야 될 그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자식 둘을 잃어버렸다. 이것도 육신적으로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뭘 잃어버린 거야? 메시아가 그 후손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메시아의 줄기를 끊어버리는 거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데 복음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을 아들을 잃어버렸다. 뭐 때문에? 모압 땅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자식들 이 부귀영화, 명예, 물질, 세상 출세시키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어. 한번 멋지게 이 땅에서 한번 누리면서 살려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복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요, 명예, 물질, 권세, 세상 것, 육신적인 것, 현상적이기 때문에요, 메시아의 줄을 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을 끊어버릴 때가. 우리가 예배 성공 못한 게 뭔 줄 아세요? 전부 다 물질하고 다 연관됐어요.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가면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어디 가? 사도행전에 보면 흩어지라고 그랬어. 말을 얼마나 여수처럼 잘하는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흩어버려. 그래서 내가 흩어지기 전에 내가 기왕 간겨.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근데 자기가 알아.
자기는 알아. 진짜 복음을 흩어르려고 전파하기 위해서 떠나는지 내 속에는 이 세상의 야망이 가득 차 있는지 자기는 알아. 나도 알아. 여기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성도가 나오미의 상실이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려, 복음을 잃어버려. 성도가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잃은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성도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성도가 가장 큰 비극입니다. 나오미는 그냥 모압으로 갔다. 흉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오미는요, 예수를 버려버린 거예요. 자녀들 출세시키려고 복음을 버려버린 거야. 예수님이 혈통, 너를 통해서 예수 올 것이다. 필요 없습니다. 나 일단 살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은 기근입니다. 모압은 대풍년입니다. 여러분, 거의 가다 우리 포커스가 복음을 떠나 있는 교육, 복음이 떠나 있는 사업, 전부 다 복음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는 알아.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설교하기 전에 본인은 알아. 너무너무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그리스도를, 메시아의 줄을, 복음의 줄을 끊어버리는 나오미의 신앙, 구루신앙.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라도 복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굶어 죽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베들레헴 떡집에. 어딘지 예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든지 교회가 예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기 교회가 있는 거야. 자기 육신적인 집이 있듯이 영적인 집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기업인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을 떠나 모압에 가서 살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후손 대대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살아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 성도의 기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입니다. 무슨 말이냐? 물질 때문에 천국을 포기해. 세상 것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천국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너 지금 예배 드리고 수련회 갈 시간이 어디가 있어? 공부를 해야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냅둬버리면요, 지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러 끌고 와야지. 왜냐? 이 고등학교 나올 때까지는 자기 의지대로 살게 하면 안 돼. 타인의 의지에서 살게 만들어야 돼. 나중에 군대 갔다 오면 자기 의지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청소년까지는 부모님의 의지 위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신앙이 개떡 같잖아요. 자녀들이 진짜 신앙이 개떡 같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고 그럴 때가 언젠가 잘 보세요. 내가 예배가 안 될 때, 그리고 예배 때 와도 말씀이 안 들릴 때, 그리고 앉아서 꼬박꼬박 졸 때 아이들이 이상한 짓 해버립니다. 이상한 데로 나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기업 베들레헴을 떠났어. 여길 떠나지 마라. 히브리서 6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맹세를 했어. 그럼 내가 보증서겠다. 이걸 떠나지 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는 첫 언약의 때 범한 죄를 속가려고 주구사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육신의 세상 것 때문에 하늘 것을 포기하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루 신앙입니다. 이 데코마이 신앙들입니다. 늘 움직이는 신앙, 물질 따라 명예 따라 자녀들 때문에 세상 따라 가버리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과도 천국을 바꾸면 안 됩니다. 천국을 떠나지 않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리에도, 어떤 이단의 사슬에도, 어떤 달콤한 이야기에도 절대로 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포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성화주의에 빠져버리는 거. 천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천국을 포기하는 거야. 기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행위주의, 내 인간의 힘, 내 의지 1%만 들어가도 천국을 포기하는 건데 이 천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어떤 이적들이 나에게 달콤하게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잠깐이면 죽어버리는 인생. 근데 육신권 때문에 하늘나라를, 천국을, 기업을 포기를 해요. 천국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한갑도 안 됐습니다. 1년 열도도 한 번도 내 속에서 준비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단 한 번도 내 머릿속에 떠나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머릿속에 천국과 지옥과 내세를, 그리고 내가 죽음을 떠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한 번 구원받은 걸 끝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랑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현재 진행으로 됐어요. 현재 진행으로 돼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느냐? 오늘 너 구원받았지? 오늘 다시 네 구원을 확증 한번 해봐봐. 그렇게 돼 있어. 오늘 구원받았는데 내일 그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확증해봐. 진행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은 완료로 돼 있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받으며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 받고 구원 상담 할 줄 알잖아요. 근데 구원론을 또 듣잖아. 그럼 눈물이 흘리고 또 감격스러운 게 뭐죠? 다시금 확증받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인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전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앉아있는 놈 있잖아요. 왠 줄 아세요? 확증을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어리버리하고 신앙 배배질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나 20년 전에 목사님한테 구원상담에서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는데 뭐, 이런 사람은요, 정말로 이 신앙 추하게 살아. 비참하게 살아. 하나님 없이 살아. 왜냐? 확증을, 복음 또 들었네? 또 안 해? 확증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안 받아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을 점진적으로 확증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예수 믿을 때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복음 안 듣고 확증 안 받는 이 사람은요, 헌신이 안 돼요. 절대로 헌신이 안 됩니다. 헌신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금방 시험 들고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왠 줄 아세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5년 전에 상담받아서 나 구원 알아.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비참하게 인생을 상실감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다시 또 확증받고, 복음을 듣고 너 구원 받은 거 맞아? 계속 반복해서 확증해라. 또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또 확증받고 또 한 번 확인 한번 해봐라. 다시 한 번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 그 감격이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계속 가버려요. 그래서 구원 상담하는 사람하고 구원 상담을 받은 사람하고 상담자와 내담자 이 두 사람 다 충만한 이유가 그래서 전도하는 거 말고 교회를 인도하는 거 말고 복음을 진짜로 전하고 듣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로 그래요. 들어도 좋아. 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구루신앙이잖아요. 복음 들으면은요 또 그거니 식상해 생각해. 그리고 옛날에 내가 다 들었어 그래. 이 사람 구루신앙적 구원이지 야사부 신앙적 구원이 사실 아니야. 이 사람은 데코마이로 영접하지. 남반으로하고는 약속으로 붙잡고 점진적으로 확증받는 신앙이 아니어서 그래.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자기는 알아요. 못 속입니다. 저럼 신앙 절대로 메시지 집회 못 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장래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미래 완료로 됐어요. 그러나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현재요 까꿀로 구원이 흔들린다. 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왜? 불신앙하면, 왜? 세속적이면, 왜? 죄를 지면 흔들린다 한다. 미래가 완료로 끝났어. 근데 너는 흔들리고 있어. 그 말이야. 안 흔들린다고요? 그 사람이 가짜일지 몰라요. 나는 처음부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기는 네가 하나님만 안 흔들리지. 사람이 주고만 뺐다고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번역 잘했는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장래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이미 해결됐습니다. 미래는. 그러나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의 일을 못할 거다. 흔들리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헌신이 안 됩니다. 저 시험 들은 거 다 현상이잖아요. 본질은 그 속에 사실은 예수가 흔들리는 거예요. 영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는데 그 자체가 흔들리는 놈이야. 성도를 시험 들고 이거 나 잘 안 믿습니다. 이게 이거 본질이 문제구나. 근데 다 현상으로 풀려고 그래.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쓰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왜 헛될 것이라고 생각하냐? 흔들리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9절로 10절에도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온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이 하심이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 동임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행한즉 실족지 아니하리라. 현대어 성경 보면 베드로후서 1장 9절로 10절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구원 받았는데 뭐 어디 가겠어?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써놨잖아요. 보세요.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속해서 엄청난 죄를 용서해 줬다는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요래놨어.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새까맣게 이 엄청난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사람 앞에 은혜 받은 것도 잊으면 안 돼. 사실은요. 누가 라면 하나만 끓여줬어도 고맙게 생각하고 영원 잊지 말아야 돼.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죄에 물든 내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다던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더욱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갖다가 현대인의 성경이 가장 잘 됐어요. 자 보세요.
왜 내가 읽어주냐 그러면은 다음에 더 하겠지만 여기 보세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행동으로 뭐 하십시오? 증명하십시오. 그렇게 해놨잖아요. 구원받은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그래서 성화주의, 행위주의 포로셔가 이걸 주장한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동으로 증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변화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요 본문을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현대 인해 성경, 아까 현대어로 성경 읽고 베드로후서 1장 9절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앞 못 보는 소경이며 자기의 옛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이미 복음을 듣고 받을 때 죄가 끝났잖아요. 근데 그게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 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라는 얘기지 열매가 없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행위주의, 이 성화주의 이런 것은 이 현대의 성경을 갖다 들어대는 거예요. 거 봐라, 이거 구원받았냐? 열매가 없지. 너 구원이 아니야. 구원받은 열매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같은 거 그냥 흔들려버리는 거지. 이것들이 이걸 가지고 들어댄 거야. 근데 현대인의 성경 뭐예요? 옛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긴 받았는데.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3절에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거꾸로 얘기해. 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이 천하만 명이 전파되는 나 바울은 이 복음이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1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오직 진리를 굳게 믿고 그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소식은 이제 온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은 뭐한다? 막 살아버리거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점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이 맞아요. 구원받을 때는 완료로 끝났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확증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흔들려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고 모압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하고 똑같이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의 세세 무구톡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나오미는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나오미의 상실을 체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체험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간증하겠다고 체험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독교는 간증의 종교입니다.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교인들의 간증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의 간증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의 간증 외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멀리 가서 그런 거예요.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린 비극, 그 결과 상실감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는 이 비참함.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힌 간증거리를 가져와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와서 간증했을까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간증을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떠났더니 복음을 떠났더니 구루 신앙을 가졌더니 내 남편 저 가부 돌아왔습니다. 메시아의 혈통을 이은 자녀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기 쪽에서 다시는 떠나지 마십시오. 다시는 떠나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언약의 땅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가 있고 복음이 있고 죄삼이 있고 메시아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신 기업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증했을 거예요. 이 간증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이 간증을, 기가 막힌 간증을. 정말로 추구하는 간증을, 이 비극적인 간증을 할 때 사람들 여기다 세우는 거야. 이런 간증을.
이런 간증할 기회를 드릴까요? 복음을 떠나십시오. 교회를 떠나십시오. 천국을 떠나십시오. 뭐 때문에? 세속적인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권세 때문에. 20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30분 떠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